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지 않고 또 신약 시대를 사는 것, 참 성경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짐승을 죄를 대신해서 잡아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흩어진 유대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성막, 그 성막 안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거룩함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지성소 거룩한 곳에 잘못하면 이 대제사장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고 그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또 죽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두려운 곳이고 대제사장도 끈을 묶어야 되고 또 움직이는 소리를 감지하기 위해서 방울을 달아야 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0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 어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사실은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 거룩의 가치를 너무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거룩이고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시작은요, 구별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합니다. 좋은 뜻의 달라짐입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더 거짓되고 더 욕심 많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전혀 흠모할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시 그리스도인은 참 달라, 그래서 예수 못 믿겠어, 이런 다름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거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치를 알고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얼마나 악하면 로마서에 와서는 죄인을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짐승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야 했고요. 근데 그 짐승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서 죄값으로 희생을 당해도, 피를 흘려도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럼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된 배경은 바로 아무리 짐승을 잡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을 당하셨는데 오늘 이제 보겠지만 그분은 단번에 한 번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 꼭 피여야 되는가요? 왜 꼭 피를 흘려야만 됩니까? 다른 거는 안 됩니까? 보세요. 살아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생명에는요 다 피가 있습니다. 지렁이도 피가 있고요. 바퀴벌레를 한 마리 잡아도요 좀 큰 놈 한번 탁 잡아보시오. 그러면 우수수 깨지는 소리 나죠? 거기에 피가 있습니다. 모기 한 마리도요 가끔씩 이제 여름철 되면 모기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 중에 아주 통통한 놈이 있더라고요. 피를 좀 많이 빨아먹어 놓으면요 딱 때리면요 피가 딱 터집니다.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한계는요 파리를 그 모조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파리랑 똑같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는 파리는 못 만듭니다. 모기를 만들 수 있겠죠. 비슷하게. 어찌 보면 야 저거 모기다 할 정도로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거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실을 뽑아내는 거미를 사람은 만들 수 없어요. 날아다니는 파리를 만들 수는 없다고요. 왜요? 날아다니는 파리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어김없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 희생 제물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왜 예수님 굳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만 됐을까요? 많은 그 당시에 사형 방법이 있는 중에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야만 됐을까요? 가장 피를 많이 흘릴 뿐만 아니라 온몸의 피를 다 흘리게 하는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에 성금요일에 우리는 이 곳에서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 또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늘 보는 영상이지만 그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사실은 십자가형을 당해도요 일주일씩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새떼가 와가지고 눈도 파먹고 온갖 상처난 부분을 쪼아 먹으니까 그 고통도 또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매질을 당했는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안 죽으면 사실은 뼈를 꺾어가지고서 빨리 죽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뼈 하나 꺾이지 않고 그냥 운명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그게 십자가형이었다고요.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엄청난 양의 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온갖 죄인,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속죄함의 능력이 있는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찬양한 겁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냐고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따라서 예수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마음으로 그 예수를 믿되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구약의 죄 없는 그 짐승이 죄인의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 대신 우리의 죄를 옮겨받아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 받았다, 속해졌다, 사해졌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믿고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엄청난 거죠. 눈에 보이는 구약의 성소, 그 장막과 하늘 처소를 비교하고요. 그 눈에 보이는 성소에서 그 제사를 집행했던 그 눈에 보이는 제사장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야만 했다면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더 이상 송아지나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요, 그걸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한 2년여 기간 동안 걸쳐가지고 휘장을 짰는데요, 그 무게가요 몇 톤, 상당한 무게가 되고요. 그리고 그 휘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항소가 2마리 양쪽에서 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요, 엄청나게 튼튼한 게 휘장이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우리 주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산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들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2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번 죽는 건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던 그 태아가요 10개월 뒤에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런 일생이 있는 것을 잘 모르죠. 그러나 자라면서 알게 되듯이 이 일생이 마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가보지 않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을진데 오늘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고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린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재림의 날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을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초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재림주를 우리는 대망하고 소망하고 그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가 다른 게 아닌 오늘 본문의 제목인 것처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궁평의 만나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들어온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1번을 읽습니다. 시작. 짐승의 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는요,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계속 되어진 게 뭐냐면 이제 짐승을 잡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웠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또 가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몸으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게 되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 시작합니다. 가려집니까?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짐승을 희생시키고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사건 실체가 오기까지 끊임없이 이제는
피 흘리는 사건으로 짐승을 계속 잡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1번 읽으셨는데요. 그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짐승을 택한 후 한 마리는 죽여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하고 다른 한 마리는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짐승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내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희생제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지만 유효기간은 1년이기에 매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유효기간이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잡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 안수해서 강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강야로 내보낸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은요, 방황하다가 맹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고 유효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번을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 같았다면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용을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10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라는 말은 짐승의 피와는 달리 한 번의 희생제사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단번에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단번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은 단 한 번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어요. 조금 부족한 거 남겨놓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까지 완벽하게 끝내놓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까지도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으로 충분한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십자가 사건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사실 여러분이 믿어진다면요, 더 이상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가장 복된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놀라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격이 오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감격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감격이 내게 올 때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 3번의 내용이거든요. 3번을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군림할 수 없어요. 이 십자가에 담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당연 이웃을 섬기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다 드리기까지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나 또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고요.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는 데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견디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 피로 섬길 때는요, 더 이상 한계도 없고요, 어떤 대상이든지 누구든지 당연히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밑에 내용을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이 사랑 거저 흘러보내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